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8 또는 9쪽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노력하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합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장군 스탠리 맥스털이라는 사람이 팀 오브 팀스라는 책에서 현대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개인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세계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조직으로부터 움직이는 적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한 부대는 뛰어났지만 전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따로 노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맥크리스털은 기존의 수직적 조직을 버리고 모든 부대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팀들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한 조직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축구에서도 the best player is the team입니다. 최고의 선수는 팀이다.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월드컵이 오늘 아침에도 아시아 팀 중에 좀 약체입니다. 약체 51인가? 라는 카타르 팀이 스위스가 15위인가 그럴 거예요. 스위스랑 비겼대요. 비긴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물론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호흡도 맞춰보고 해야 되지만 다 잘한다고 개개인이 다 잘한다고 뛰어난 팀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역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의 사역.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가나안 땅을 못 건네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이 목적, 골이잖아요. 골. 거기까지 모세가 못 가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모세의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세우죠. 누구요?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역사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사명자로, 그렇다고 도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데 그게 영광인 거죠.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지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 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앞에 중간에 계속 동일한 지체론이 나와서 그 지체론을 쭉 정리하고 이제 23절 이 이야기, 24절, 25절 얘기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면 하나 된 거라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더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영웅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거니까. 즉 바울은 계속 몸의 비유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몸을 보면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뭐예요? 잘 가꾸죠. 그죠? 가꿉니다. 뭐 화장도 하고, 그죠? 또 뭐 몸매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뭐 눈, 코, 입, 손 다 같은 부분인데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심장, 폐, 간 같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하는 목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서는 사람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새벽마다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 조용히 교회 와서 청소하는 성도. 오늘 장로님 아침에 오자마자 차량 운행하시고 또 막 호수로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장로님은 식물들이 물 달라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 그게 보이는구나.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화분에 뭐 과일, 채소에 가서 그냥 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각자가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호흡이, 우리 코의 호흡이 지금도 열심히 호흡하고 심장이 지금도 툭툭툭 두드려지듯이 우리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온몸의 피가 막 돌듯이 그 책임을 누군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 뭐 어제 우리 예배 드렸지만 우리 열심히 아이들을 먹이는, 더운데도 그냥 애들 먹이느라고 우리 학부모 교사들, 또 우리 뭐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하지만 그냥 반주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중에 와서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 사명과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얘기하죠.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람은 화려한 곳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헌신을 또 바라보십니다. 가부의 두렙돈,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욱 큰 관심과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뭐 영광을 얻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프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이들 우리 반딧불 그 원정대 때문에 애들 잠깐 접질렸는데 현충일인 줄 모르고 그 다음날 병원에 다 문 열을 줄 알고 갔더니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 갈까 하다가 할 일도 많고 해서 그냥 조금 통증을 참아보자. 왜냐면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한번 그 통증을 참아보자 하려는데 솔직히 말합니다. 지난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에 설교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아주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한쪽 발이 더 막 두두두 떨리고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났어요. 자,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 다리가 고생을 해요. 자, 왼쪽 다리가 아프면 누가 고생해요? 오른쪽 다리가 고생을 해요. 왜? 얘가 아프니까 어떻게 얘가 지가 돌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아프니까 야, 네 다리 써. 왜 나한테 신세져. 그런 다리는 없다고요. 얘기했죠. 팔이 부러지면 이 팔 부러진 기부세에서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어요. 목에다. 그래서 목이 뭐야? 더워. 빼. 이런 목은 없다고요. 감당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마인드가 이거여야 돼요. 뭐냐? 지체, 우리는. 그런데 이 지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 지체가 함께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대해서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만. 그 지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체론은 자꾸 우리가 그 한계를 지어줘 버린다고. 한계를.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식구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성은 어디까지? 유니버스하다고요. 전 지구적이다고요. 온 인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거대하긴 하지만 이 담론, 이 거대한 그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 그 민족의 일이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라들이 있었고 애써주는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예수의 영성이 있다면 그 지체론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교회 그리고 열방, 세계, 민족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몸된 교회로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병들면 기도하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짐을 져야 되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느냐?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항상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의 시각과 그의 마음이 그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마음이 안 들어. 이게 마음이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안 와. 내일 보니까 일본이 네덜란드랑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 저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좋아. 일본이 지면 우리는 이겼는데 일본이 졌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를 고통받게 했던 민족이든 나라든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오면 제가 얘기했죠. 마음이 안 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행동부터 하라고요. 할렐루야. 다 까먹었네. 기말고사 봐야 되겠어요. 예? 다음 주에 기말고사 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게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고요. 응? 미워 죽겠거든. 얄밉거든. 그런데 안 됐으면 좋겠거든. 그거는 인생의 마음이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단연코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은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염된 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주의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행동이 가면,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마음이 가면 행동이 간다는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는 인생은 별로 없어요. 내 편만 마음이 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마음이 가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주성이도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어제 지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수학책을 안 가져왔대. 이제 주산하고 나서 이제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지가 수학책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엄마가 안 챙겼을 수도 있고, 예, 엄마의 게으름 때문이죠. 자, 근데 얘가 목사님 오늘 수학 안 해요. 그래서 왜? 책을 안 가져왔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를 만들면 돼. 밉죠. 자기는 공부 안 하는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사실은 살다 보면 미움이 99%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아무리 찬양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정직하고 바른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유행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문학 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왜 읽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짐을 져야 돼. 거룩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고, 그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했고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그래서 이렇다고요.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종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주는 건 그거를 잘해서 그걸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로 뭘 먹고 살려고 준 게 아니고, 그 은사,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팔이 하는 게 있다고요. 팔이 하는 게 있고, 다리가 하는 게 있고, 머리가 하는 게 있고, 눈이 하는 게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뭘 하냐? 어디로 가냐, 이거 어디로 가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너 팔다리, 온 지체, 지식, 그 다음에 너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시간, 이거 갖고 너 뭘 하겠느냐, 이게 뭘.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은사로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방향이 중요하다며, 방향. 기독교인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예배가 나의 나의 취미 활동이나 나의 문화생활이나 나의 어떤 그 사회적 명성이냐, 이게 아니고 예배가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은사가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냐? 그럼 그걸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사냐? 하면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하는 모든 은사는 다 이단이 돼요. 그렇죠? 모든 이단이 그래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방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독서스쿨도 하고 아이들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은사를 애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나눠줬지.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저거 있는데 나 저 주세요.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3장이에요. 그 13장이 무슨 장이래요? 사랑장. 너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래, 사랑.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인데 그 은사가 다 사랑 때문에, 사랑.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소음이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노동이고,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종교활동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사랑이고,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게 사랑이고, 십자가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랑의 어원이 뭘까? 뭐 사랑 애자는 우리 한자는 애자는 알잖아요. 사랑 애자. 그 고전문학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괴다를 우리로 고이다. 고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고여 있어. 그건 뭐예요? 고이면 썩는데 고여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누군가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 그래서 괴다. 고로는 괴다예요, 괴다. 그 사랑은 뭐냐? 한자로 보니까 생각할 사회자 질량 양자. 누군가를 생각하는 양이래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양. 근데 그 생각이 저주나 분노면 안 되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걸 살이다, 헤아리는 거야. 누군가를 헤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요즘 유행어 중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오늘 큰아들이 서울에서 예배 드려서 못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뭐 누가 막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잘해. 그럴 수 있지. 되게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 막 우리는 그러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예. 같이 해볼까요, 유행어? 지금 봤던 유행어. 시작. 그럴 수 있지. 예. 내 이해를 못 하겠어. 목사님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권사님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랑이에요. 그럴 수 있지가. 또 하나의 의미는 살대요. 살다. 함께 살다래. 근데 함께 살다. 그래서 살리다. 생명을 주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살리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 생각하사, 헤아리사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러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이런 전도가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살리는 건 뭐냐? 이 사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요청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헤아리는, 그걸 괴다, 헤아리다, 살리다. 그게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감정이, 감히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니요, 그건 욕망이거나 욕심이거나 아니면 감정이 막 올라온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여, 자기를 무너뜨려 남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사랑은 뭐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죽여 상대를 살렸는데 나도 살아. 안 해보셨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웠어요? 자녀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아버지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엄마들은 그죠? 자녀가 아프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무너뜨려, 자기를 죽여,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잖아요. 근데 누구도 살아요? 부모도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고 그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같은 피로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 머리이신 예수께서 다 명령하시는 거. 팔에게 명령하시고 다리에게 명령하시고. 근데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다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뭐겠어요,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성교가 뭐냐?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가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선교는 먼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지체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됨의 지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단석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사랑해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응? 여 주변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품어야 돼. 이제 우리 연합하는 교회들 가보면은 뭐 다 잘 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면에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그거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이웃 교회들도 성도님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물질로 심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우리가 좀 더 돕자, 우리가 또 열심히 나누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래요. 이미 이제 그래서 뭐 주중에 우리 이웃교회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 근데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마침 무슨 공사를 해야 됐대. 그 마침 또 그 물질이 필요했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부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얘기했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뭐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계속 또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세상이 보고 있어요. 아,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 어떤 모델이 들어갔냐?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고, 네 성도, 내 성도. 우리 교인인데 네 교인, 내 교인. 성도를 소유화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가 어디 있든 신앙생활 잘하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지체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교회만이 아니죠. 하나 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보이는 게 있어요. 너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야.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마을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도 우리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그곳이 필요한 게 뭐지? 함께 나누고 공급하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단석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단성리, 그죠? 송석 2길 5번지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단석이라는 곳이란, 이곳에 이 교회가 있다면 이곳을 놓고 책임지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의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가야 돼요. 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물총 싸움 놀이를 했는데, 이 교회사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 경사가 좁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막 돌도 있고 하지 않으니까 다치더라고. 그래갖고, 현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저희가 그 물 좀 쓰겠습니다. 애들 물 수도, 그 다음에 그 풋살장이 평평하잖아요. 거기서 애들 좀 물총, 이렇게 물놀이 좀 하겠습니다. 아우, 좋다고. 그리고 그 이장님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뭐죠? 그 물총을 이렇게 모아놨대요. 그거 갖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애들이 고장이 많이 났다고. 그래도 막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애들이 너무 신나는 거, 막. 1시간 반 동안 뭐. 그리고 애들이, 사진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혜로워요. 바로 앞에 나가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우리 유집사님 그 수영장에 쓰던 걸 가져와서 여기 깔아놨는데, 거기서 애들이 엎드려갖고, 거기서 온몸 말리고 있어. 너네 뭐 하냐? 했더니, 건조 중이에요. 거기서 4명이 이렇게 갖고, 거기서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 교회는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여름이 뜨거우니까, 이거 뭐죠? 이게 천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방방이라고, 좀 대형 방방이를 트램플린이라고 하죠. 그걸 좀 이렇게 설치해서 애들이 마음껏 와서 뛰어놀고, 마음껏 와서 공부하고,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몸이, 우린 서로 몸이,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양동교에서 음악회 한대요. 많이 가세요. 저희도 좀 작지만 좀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음악회 더 잘해요. 뭐 얼마 되겠어요? 저희가 더 잘하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거 기도해 주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거라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열방까지 품어내는 그러한 성도,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몸입니다. 지체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런 같은 마음을 먹어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품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